하나님을 이를 섬기다가 우리는 가끔 실수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그런 모습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은 연애가 끝난 이후에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미안한 마음 가운데 그 집안과 화해하고자 다시 찾아갑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마 삼손은 그 집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염소를 선물로 가져간 모양입니다. 근데 장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납득이 가지 않는 대화를 장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친구에게 너의 아내를 주었다라는 게 지금 결론인데요. 그 원인을 삼손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그 네가 좋아하는 아내에 더 젊고 더 예쁜 여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을 아내로 다시 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죠. 자기의 정욕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대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큰 좌절이었고 슬픔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벌일 모든 폭력과 행동들은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방금 블레셋인인 장인과 똑같은 화법을 삼손이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앞절에서 삼손이 행동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이끌러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함에 하나님이 그 행동의 시작점이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적은 없습니다. 바로 삼손이 자기의 감정과 분을 못 이겨서 이제 사륙을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불을 붙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곡식밭을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화, 경제적인 가치인 그 곡식을 태워버리는 일을 하죠. 사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간혹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나의 자존심, 나의 사회적인 신분, 나의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사람들과 열등감을 느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당성과 우리의 삶에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어둠과 같은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뽑아 육적인 죽음을 이루러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자유를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삼손에게도 그러한 쓴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성품과 건강한 태도를 소망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저지른 곡식단을 태우는 사건은 블레셋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원인을 수사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 원인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이 대가를 그 집안에 돌려주겠다. 그래서 삼손의 장인과 그 정혼한 여인을 불러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삼손이 먼저 시작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블레셋의 장인과 아내가 목숨으로 대체했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이 일이 과연 어떤 메시지가 되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은 계속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자존심,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때 일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에서는 삼손에게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도 여지없이 그 안에 어두움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는 오랜 신앙생활과 오랜 봉사와 오랜 영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로워졌다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는 나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삼손처럼 언제든지 쉽게 실수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의 허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에단 바임 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의 그 일 다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십니다. 그것이 큰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 그분 한 분만을 더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닮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선언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의 눈앞에 늘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앞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능력과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옛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주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